잠언 12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ang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12장의 말씀은 서로 상반되는 그런 것들을 서로 대조하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것과 미련한 것을 대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종말은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길로 나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로 28절에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 15절부터는 언어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어떤 훈계나 충고를 했을 때 우리의 어떤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15절과 16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것들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겠지만 그것을 듣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와 상관없는 그러한 말도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이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됐을 때 자신이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 자신의 어떤 고집들로 인해서 옳지 않은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실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혹 내가 틀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내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없다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을 거예요. 고집이 너무 커지면 그것이 진리를 향한 고집이면 괜찮겠지만 그것을 벗어난 고집이라면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되어서 결국은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어떠한 말이 들려졌을 때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들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화로 인해서 자신이 스스로 올무에 취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죠. 사실은 대적들이 원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죠. 그가 스스로 화를 내는 것, 그가 스스로 분노하는 것들은 그가 대적이 의도하는 아주 좋은 선물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이에요. 화는 대부분 손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분노를 억제합니다. 그 수욕을 참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수치와 욕을 당하더라도 그것들을 참으면서 참된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욥기 5장 2절에서 보면 그 분노는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 얘기하냐면 분노는 미련한 자를 죽인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단순히 분노 자체가 우리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결국은 악인의 길,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반면에 16절 하반부에 보면 수욕을 참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 보이시죠?
참는다라고 하는 카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덮어서 감춘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32편 1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그것들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들로 설명돼요. 죄를 가리우는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혜자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어떤 그런 결말을 맺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부터는 언어에 대한 내용들을 여전히 설명하고 있지만 그 배경을 조금 다른 배경으로 지금 좀 보여주고 있어요. 17절에 증인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이것이 법정에서의 배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17절에 있는 증인, 구약의 재판은 아주 오픈된 장소에서 그렇게 재판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구약의 재판의 특성상 당시의 증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을 거예요. 그 증인의 역할을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법을 다투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오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어떠한 사람은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떠한 사람은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진실한 말은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는 그런 사실들을 얘기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거짓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말이냐,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그런 사람일 수 있겠죠.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계명의 말씀 그동안 봐왔던 것 잠시 생각해 보면 9계명의 말씀에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그 사람은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18절에 있어서 보면 지금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18절에 있어서는 그 언어가 칼로 찌름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찌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관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로 찌르듯이 어떤 사람을 어떠한 몸을 관통한다는 것은 결국은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언어 자체도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잘못된 증언으로 인해서 잘못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거짓 증언이 어떠한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 그러나 거짓처는 잠시 동안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19절에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솔직한 대답을 하는, 솔직한 말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솔직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 말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었을 때 진실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알고 계시는 것, 그것들과 일치가 됐을 때 그것들이 보존이 되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내가 솔직한 어떠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보시면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다.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속임, 악 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마음으로부터 나오죠. 악을 꾀하는 것이 마음을 관통하고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속임의 결과를 맺게 되는 것. 결국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다시 돌아와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동안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있다는 것이었고 그 길 자체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의 습관들이 결국은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결정하게 되고 우리의 인격의 좌소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결정짓는 그런 곳으로부터 출발된다고 잠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악을 꾀하는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 또는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서부터 나오는 마음의 결정들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 자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동도 결국은 그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라고 하는 21절의 말씀. 악인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어떠한 보편적인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에게도 얼마든지 재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의인이 상대적으로 악인보다 더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의인에게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의 어떤 고난, 이 땅에서의 아픔,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지만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죠.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것들을 자족하면서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그 비결을 배운 사람들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22절 보시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너무나 당연된 일이죠. 거짓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말이잖아요. 지금 법정에서의 어떤 상황 속에서 거짓 증언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겠죠. 진실한 것이 아니겠죠. 사실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말이 아니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미워하시겠고요.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당연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이 언어의 마지막의 그런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는데 23절 보시면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슬기로움이라고 하는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국은 지금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라는 말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그것을 따르지 않는 모든 지식은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그리 대단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지혜가 참된 지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감추이죠.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수다스러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경험으로 인해서 자신의 지식들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미련하다는 사실을 온 세계에 전파해요.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어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미련함을 자신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써 전파하죠. 자기가 얼마나 미련한지를 스스로 다 드러내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이 악한 자, 미련한 자의 결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부터는 이제 언어에서부터 조금 더 행위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물론 언어에 대한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24절부터는 우리의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더 많이 담고 있죠. 24절 보시면 부지런한 자의 손,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마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의 상황 속에서도 쓰이는 말들이고 그 외에 비정치적인 상황에서도 쓰이는 말이에요.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다스리는, 애굽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개념일 수 있겠고요. 비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이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마스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 강제 노역을 취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착취와 억압을 받는 그런 관계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의 길을 명확하게 나눠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문화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리는 그 사람과 게으른 사람들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의 결정들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노역하는, 스스로 착취를 당하는 그러한 관계들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근심이라고 하는 대화가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어떤 위협을 당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잖아요. 내가 어떠한 화를 당할 것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스스로 근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들을 통해서 번뇌하게 되는 거예요. 번뇌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무거운 짐이 나한테 계속해서 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 왔던, 계속해서 왔던 그것이 결국은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근심과 번뇌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선한 말은 긍정적인 소식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근심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여기에서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적인 개념으로 긍정적인 어떠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믿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종말이 너무나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그 확실함은 결국은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의 삶의 현재를 움직이고 우리에게 결국이 무엇일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엘피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소망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움직일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그래서 해석하기를 더 확실한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확실하다는 게 그저 확실한 것인데 여기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망이 왜 확실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종말이, 우리의 모든 종말이 그곳에 동참해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한 그런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번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26절 보시면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26절은 어떠한 사람을 사귈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좀 주목할 것은 의인은 여기서 단수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악인은 복수로 표현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만큼 악인이 이 세상에 더 많기 때문일까? 혹은 악인이 영향력을 그만큼 많이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험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일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악인들이 그만큼 많다면 의인들은 그 악인에 둘러싸여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려면 그 세상 속에 살아가려면 의인은 좀 더 깨어 있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안내서를 따라서 분명한 안내자를 따라서 그 길들을 걸어가지 않으면 악인의 꾀에 혹해서 유혹해서 다른 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분명한 소망이 있으니까 분명한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 목적지로 향하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안내서를 주셨고 좋은 안내자를 주셨어요. 좋은 안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안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그런 안내자가 되어주시죠. 그러니 의인은 여기서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도자가 스스로 되는 것도 있지만 인도자의 도움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셀파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길과 지형과 기후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때 아주 수월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는 충분한 안내서와 충분한 안내자의 길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27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게으른 자는 기회가 와도 스스로 그것들을 떠먹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잘 해석해서 우리에게 요리해서 주는 그 말씀조차도 떠먹이지 않아요. 누군가 대신 기도하고 누군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부지런하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말씀 앞에 설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따라 애써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회가 왔을 때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28절은 이 12장의 결론을 맺고 있어요. 결국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길이 무엇이고 그 길의 끝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잠언에서의 얘기는 결국은 의로운 자의 생활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라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지혜와 어리석음, 이 관계 속에서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대조적인 결과가 맺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의로운 길을 따라 이 길들을 걸어가라. 그 의로움은 우리에게 영원한 관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오늘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의 말과 하나의 행동, 그리고 의와 또 악, 또 미련한 것과 지혜로운 자의 어떤 길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또는 악인에게 주어지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맺어질 것에 대한 말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편협한 생각, 그리고 그 고집이 때로는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자기 안에 고립되는 결과를 맞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혜로우려면 다른 사람의 말에 좀 잘 경청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고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겸손해야 할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나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겸손한 태도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공정한 재판이 있었을 때 그것이 꼭 재판의 현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에 우리의 말을 덧붙여서 그 사람을 변호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진실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솔직함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부합하지 않은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밝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이 이 사회는 참 불합리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기 때문에 배신당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고독사를 당하고 있어요. 그것은 노년의 어떤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들이 아니라 20, 30대 청년들이 현재 고독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왜 그런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보았더니 불합리한 사회 구조 때문에 그렇대요. 정당한 일, 정당한 노력에 대한 대가가 없어서 그들은 낙심하고 경제적으로 고립되고 관계적으로 고립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고독사를 당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감으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것을 통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뜻을 따라 살펴야 되고 진실한 뜻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불합리한 사회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고 정당한 노력에 대한 대가를 그렇게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입장에 서서 그것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들을 용기 있게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것이 옳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만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참으로 변화시켜서 남의 말에 경청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길들을 걸어갈 때 이 땅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우리의 참된 사명인 것을 잊지 않고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 이 땅을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안내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성령의 좋은 인도자를 그 안내를 따라 걸어가는 길일 것입니다. 거짓과 또 악과 또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과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를 두신 이유와 사명과 그 목적을 따라 온전히 걸어갈 때 참된 생명의 길이 우리의 종국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 길들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